할렐루야. 우리 다드림 청년부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빌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잘 아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주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조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는 누구며 출떠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는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좀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는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나보다도 더 잘난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게 되면은 더 잘되고 세상 가운데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가지는 경우가 덜어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러워할 때도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땅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면은
우리 이후의 삶이 그들의 삶보다도 훨씬 우리가 앞서가는 삶이며 복된 삶이라는 것을 그때 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하고 교만한 자를 벌하시는 분이시고 또 약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하였던 그 모습 그대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행위를 규탄하면서 이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이상한 일은 원래 이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의 행위를 규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기까지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유다 사람들은 학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단단히 붙잡힌 바 되어서 다시 나올 수 없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한 가지 성경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9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도 그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지 않았던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또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현 시대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에 붙잡힌 바 된 영혼들이 그들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여도 어떻게 이곳을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로 등장하게 됩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으며 그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영적으로 억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주된 목적입니다. 또 그들의 손에 한 번 붙잡힌 바 된 영혼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술수와 유혹들, 예를 들어서 세상의 즐거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행해야 될 돈, 명예,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던져줌을 통하여 하나님보다 이 땅의 삶이 집중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사로잡은 그 영혼들은 헤어나오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비록 현 시대에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이후의 삶에서 그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이 땅 가운데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사탄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구원자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3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구원자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끌어나오게 하실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친히 구원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자가 그분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자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칭호를 만군의 여호와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역사의 주권자로서 바벨론보다 강하고 이들을 멸망시키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국에 회복시키는 그 성취의 약속을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큰 은혜,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선포하셨듯이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비록 사단의 권세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렵게 하고 억압할지라도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또 악한 세력인 이 사탄 마귀들은 언제나 자신의 끝날이 올지 몰라 불안해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 그때의 한 영혼이라도 자신과 같이 똑같이 지옥에 끌고 갈 수 있도록 그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바벨론이 자랑하던 그 지혜와 군사력과 모든 보물들과 자연 환경들이 무너지고 황폐화되듯이 이 세상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싸워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의 삶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바라보시며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 세상의 권세에 유혹에 넘어가서 그곳을 헤쳐나오지 못하고 갇혀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 시기는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인과 동시에 또 악한 영혼에게 너무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그 유혹을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과 46절에 바벨론이 어떻게 침략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침략당하는 모습은 이들이 유다 땅을 침략했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단지 그 침략당하는 그 대상이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소유인 유다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4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눈 감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대로 듣고 계신 분이시고 보고 계신 분이시고 그 고통을 이후에 그대로 갚아주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손해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고통받는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은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를 어렵게 억압하고 살 소망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고 이것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현실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다들임 청년부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갚아주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찬양이 입술이 되는 우리 다들임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억눌렸던 것, 억울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찬양해 나갑시다.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우리 광주 지역에서는 점점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없어져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방역수칙이 이제는 1단계로 내려가서 현장에서 마스크와 또 거리 두기를 하면은 예배 드리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에는 꼭 11시에 아니면 9시라도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세상 가운데 억울하고 억눌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다드림 청년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것에 힘써서 나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 청년의 시기가 기쁨의 시기, 하나님을 찾는 시기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영상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우리 다드림 청년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